여러분들하고 창세기 강의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 전체가 중요하죠. 신앙은 무엇을 기준하는 거다? 성경을 기준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께서 말씀, 성경을 주셔서 그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성경을 바탕으로 놓고 기초로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성경 속에서도 이 순서, 처음에 기록된 것과 나중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이 처음에 배열한 것과 나중에 배열한 것, 이것도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복음서인데 이 순서를 누가 정했을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죠? 이렇게 교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순서로 했겠죠. 근데 이 순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하면 1차적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죠?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마태복음을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앞에 놓을 수밖에 없다. 왜? 구약이 바로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죠?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다.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 하늘나라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다 알아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은 이방인이 1차적인 대상이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돼 있다든지,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율법,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모른다는 전제, 대상 아래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고, 그리고 오히려 16장 짧은 장수 안에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기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이 참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복음서의 중심이 뭐냐? 저는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유대인이 됐던, 마가복음 이방인이 됐던, 그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1차적 대상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어요. 그죠? 사람, 어떤 사람 하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죠.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를 아주 명백히 이제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신다. 근데 로마서 1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죠? 인식할 정도로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제 결과에 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어진 후에 그런 영적 기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시간부터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이어 내려가려고 그러는 건데 아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지난 시간 찾아봤던 것처럼 30절, 31절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록한 요한 입장에서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를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기록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목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30절, 31절입니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 입장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기록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야. 뭐 병을 고쳤다든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든지 또는 뭐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상황이나 그런 문제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믿을만하네라고 여길 수 있는 사건 뒤에다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다? 구원받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다른 건 좀 믿을만 해도 어떤 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믿기가 불가하다. 그죠?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 바로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요 말을 하기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써있냐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죠? 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의 구원자라는 거야.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것으로선 보지 못하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면 그건 착각이고 진짜가 아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보는 것으로서는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 그죠? 보는 것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즉 육으로서는 영을, 다시 말하면 육 우선이요 육 기준인 사람으로선 영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앞전에 딱 찍어서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고 딱 스톱을 시켜놓은 다음에 뭘 써놨어요?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다?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역설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죠? 어떤 노력으로도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는데 예수님, 지금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나 이런 걸 있은 다음에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맞아, 뭐 그 물이 변해서 그 포도주가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이해라고 양보를 해도 도대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뭐다? 예수의 부활이다. 그래 놓고 그 사건 다음에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육의 방법으로는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영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요한은 또 역설적으로 이걸 구원받게 하려고 써놨다 그랬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의 역사로. 그러면 영은 언제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간단하죠. 그죠? 주중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걸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누구에게 영이 역사하느냐? 아, 육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게 구약이죠. 그죠? 그게 율법이죠. 그거를 모세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로도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그죠?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야. 너희는 흙, 즉 혼돈이다. 공허다. 흑암이다. 너에게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생명, 그죠? 진짜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죠? 그래서 구약 내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나는 흙이구나.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애씀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이 신약보다 길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죠? 이걸 알아듣고 나를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실제가 되는 거죠. 답은 이거밖에 없다. 절대 아무것도 없다.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거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믿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더 확실한 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믿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어떤 사람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 도대체 뭘로 믿어?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야. 난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난 믿을 만한 게 없어서 난 도대체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야. 제가 제 해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즉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네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에 끌려 네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수많은 증거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이제 20장 이하를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 나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사건 다음에 기록했다? 성경 사건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 사건 가운데에, 그것도 그냥 막연한 부활 사건이 아니라 도마로 하여금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칼에 쳐버리는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즉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포함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 너희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도마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반드시 뭐다? 생명을 얻는 방식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을 알아보는 것은 영이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이 보인다. 육을은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이 되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아주 명백한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부자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전히 뭐가 있는 거죠? 내가 뭘, 즉 육의 방법.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2단 얘기했었죠. 왜 끝이 다를까? 그죠? 우리 끝이 다른 것만 생각한 거야. 근데 왜 끝이 달랐을까? 처음이 달랐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신앙은 기초,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주 그럴듯해도 이거를 첫 출발을 잘못해버리면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도 지극정성을 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극정성을 다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즘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지극정성으로만 하면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는데. 근데 첫 출발이 잘못된 거야. 그죠? 첫 출발이 뭐야? 난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제가 요한복음 20장 이야기를 본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부활하시면 되는데 무덤에 뭐가 열렸더라? 돌문이 열렸더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굳이 뭐 돌문까지 열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돌문이 열렸을까? 그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냥 쑥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돌문을 열지 않고도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다. 그죠? 문을 통과를 하실 수 있다. 근데 왜 굳이 돌문이 예수님의 부활의 돌문이 열려 있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육체의 부활이 있다. 그럴 때 이제 착각에 또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 모습 이대로면 그죠? 천국은 어떤 모양이 된다? 요양원이 된다. 그죠? 다 연로하셔가지고 이렇게 늙으셔서 소천하셨는데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천국에 있는 차 중에 제일 많은 차가 앰뷸런스가 돼야 되고 있는 집 중에 가장 많은 집이 병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것은 사람이 그죠? 영만 부활이 아니라 육체 부활라고 말할 때 육체는 지금의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영체 또는 부활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몸의 부활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 있는 제자들 속으로 이제 갔을 때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가셨어요, 그죠?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죠? 어떻게 되어 있었다? 우선으로 되어 있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변했다? 우선이 됐다. 즉 육이 영의 귀속. 그죠? 그래서 우선이 되었다. 부활체 모습은.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해도 마찬가지다. 그죠?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죠? 그걸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체나 영체 이렇게 신비한 몸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20절에 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저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그죠? 평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평강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 진짜 평안은 어디로부터? 하나님. 평안만이 아니야. 왜 평안이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사실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것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평강, 기쁨,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뭘 하죠? 사람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헛수고다. 조금 전에 그 자매들과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헛수고다.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다겠죠. 자,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을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 나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죠?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죠? 예수님이 생전,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면 모순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겠어요? 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또 다른 뭐가 생겨버려요. 또 다른 모순,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제 짐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모습을 달리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모습을 또 동일하게, 그죠? 사용하시면, 아, 예전의 생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저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또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것에 또 착각을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셨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이 뭘 누리고 있다? 두려움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뭐 했다? 기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평강이. 두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왜? 평강을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야 돼. 근데 그 다음 절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진짜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쁨이나 평안이나 뭘 누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주시려고 하시는 평강은 언제냐? 간단한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죠. 예수님이 너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었을 때 그때 뭐가 임한다? 진짜 평안, 진짜 기쁨이 임한다.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죠?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2장 7절 모습과 비슷하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죠? 2장 7절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모습을 2장 7절에 설계하셨죠. 맞습니까? 이해되겠죠? 이제 그래 놓고 오늘 22절에 말씀하겠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럼 누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근데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것도 내가 성령을 어떻게 알 거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고 하시겠다. 제 말 이해되겠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즉 믿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걸 간편하게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계속해서 보면 이제 24절 이하에 무슨 얘기 나온다 그랬죠?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19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했는데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없는 그 19절을 넘어서서 24절에 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자기 친구들,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멍쪄 있고 막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직접 봤다고.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도마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건 사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 먼저 등장하셔서 도마로 하여금 이제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오늘 도마에게 만져보게 함으로써 진짜 믿음, 구원받는 생명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도마는 지금 우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죠? 도마 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은요 정말 완벽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도 난 억울하다. 나도 정말 믿으려고 그랬는데 뭐 믿을 만한 아무 근거가 없더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만 하면, 그죠? 믿으려고만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믿음의 눈 방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런 맛을 계속 보세요. 그러니 믿음의 세계로 안 갈 수가 없어.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계속해서 봅니다. 26절, 그죠? 26절을 읽어보겠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죠? 여전히 뭐야? 문이? 그러면 그 앞에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 귀로 듣고 맛을 봐도 믿음은 안 되는 거다. 그죠? 믿음은 영의 역사야. 영의 역사의 시작은 육을 부인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일하는 걸 멈추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직장 때려치고 교회만 모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일하는 걸 멈춰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그죠? 사람 그러면 육이 문제가 아니야. 영이야. 내가 해서, 사람이 해서 사람에게, 사람의 영에게 유익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오직 누가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유익해. 그걸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나 성경 가사에,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 그죠? 영광 자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뺏어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뺏어온 게 뭐야? 바로 내가 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당신이 신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다.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영광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이다. 맞습니까? 이게 출발 전부터 이게 명확하면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중간에서 이런 단어 저런 단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오고 오해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를 들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드러난다?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죠? 그 사람들은 육을 기준하니까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둬? 행함에 초점을 두죠.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그래? 행함을 하려고 그래요. 뭐 없이? 믿음 없이. 이래서 이게 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안 나오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약하구나,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맞습니까? 시간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시라, 특히 예배 듣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보세요. 아시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찍 올까 늦게 올까? 이미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두는 거야. 언젠간 저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겠죠. 저는 그게 혹시라도 생전에 있기를 또는 더 늦기 전에 있기를 그럴 뿐이지. 그걸 제가 강요한다고,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권면하는 것뿐이지. 그걸 누구한테 뭐 강요하고, 뭐 강제로 하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함께 붙어 있는 거다. 이게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굳이 행함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해요. 왜 그럴까? 믿음 안에 뭐가 있으니까? 행함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뭐가 들었다? 이웃 사랑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이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면 내가 뭐 하고 있더라? 이웃 사랑하고 있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를 따로 국방 만드는 거예요. 자, 믿음은 됐고 이제 행하자. 또는 하나님 사랑은 됐고 이제 이웃 사랑을 하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만 본다? 믿음만 보는 거고 하나님 사랑만 보는 거다. 얘기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 왜 여쭙겠어요? 들은 대로 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거잖아. 그걸 굳이 따로 일단 들어보자. 이런 건 신앙에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분이 뭐 얘기하나 들어보자. 이런 사람은 신앙이 100%안 된다. 그죠? 아주 원리가 간단한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아벨의 재물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다? 가인 자신과 아벨 자신의 초점이 있는 거다. 그죠? 가인이 받지 않을 만한 마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재물은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처럼 그거를 땅에 소산으로 드렸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아벨이 받을 만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는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받을 만한 거죠. 그러니까 희생,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재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 자체에 있다. 이게 동전의 양면성. 그리고 재물은 어디 안에 있는 거다? 사람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이야기인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도마에게 왜 만져보게 했을까? 우리에게 뭘 하게 하려고? 첫 번째 음성이,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음성이 뭐다? 보는 것으로는, 만지는 것으로는, 그죠? 혼적이죠. 이 사람은 도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육을 기준으로 한 신앙이니까 혼적 신앙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적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것만 말하기 위해서냐? 아니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왜 도마에게 만져보게 했을까? 도마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냐? 도마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먼저 뭐 하는 거야? 혼적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의 의미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하는 거, 한 몸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슨 과정이 있다? 여호와 속성의 과정이 있고 그 앞에는 엘로힘 속성의 과정이 있다. 그렇죠. 남녀간에 결혼할 때도 그죠? 만나자마자 결혼식 딱 합니까? 아니죠. 먼저 뭐 해야 돼? 호구조사. 그죠? 서로 뭐야? 친한 관계를 열기 위해서 엘로힘적 단계를 갖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친숙해지면 연애 단계를 거쳐서 마음이 이제 동하면 결혼합시다. 얘기 되겠죠? 그 과정이 짧을 수는 있어도 그 과정이 없을 수 없다. 왜?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마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마 입장에선 마음을 열 생각이 없어. 뭐 하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건.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만져보게 하죠. 만져본 것으로 생긴 믿음으로 그 사람이 치부할까 봐 만져보고 생긴 믿음을 놓고 뭐라고 말하는 게 곧바로 그걸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원한 복이 아니다.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7 제자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다른 쪽에 더 중요한 것들을 보시느냐고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쪽으로 잘 안 모신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건 상상 못할 정도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첫째는 그 7 제자 가운데에 그죠? 3사람의 이름은 등장하고 2사람은 반만 감추어 있고 나머지 2사람은 이름 자체를 모르게 돼 있다. 그럼 첫째 생각할 것은 그 반만 감추어 놓은 사람은 왜 반만 감추었을까? 그죠? 앞에 거론된 이름처럼 이름을 다 거론하든지 뒤에 아예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예 거론을 안 하든지 앞에 3명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나머지 제자 4명 이렇게 하면 간단하든지 아니면 앞에 이름을 나열한 것처럼 거기다가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붙여서 5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머지 2 제자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해놨어요? 3명은 거론하고 2명은 완전히 감춰놓고 중간에 2명은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도록 좀 어설퍼 보이는 모습으로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2사람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안 쓴 거다. 그걸 우리로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2사람을 반만 감춰놓은 거죠.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도 같이 붙여 써보지 않은 3사람의 이름을 같이 거론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복음서에서 쓰실 때 예수님이 12명 이름을 다 쓰든지 아니면 3명만 이름을 쓸 경우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사람을 거론했어요. 한 번도 3사람 쓸 때는 다른 적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만 유독 야고보와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감춰놨다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한 번도 붙여 쓰지 않았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3사람 이름을 거론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복음서에 유일하게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한 3 제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이더라. 얼마나 신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뭐 했다? 고기 잡으러 갔다.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니 제자라고 해서 목사님 밥 안 먹고 사세요? 제자라고 해서 그럼 뭐 열심히 이제 주의 사업하려면 어디에 해야 돼? 식당 가서 그죠? 저기 상주에서 3인분 5인분 딱 뭐 시컷 먹고 먹고 살면서 해야죠. 바울도 자기 직업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어떻게 주의를 하려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서 실컷 돈도 벌고 그래야 또 사업 전도 사업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려 그러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혹시 그것도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이제 그것밖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신앙 고백까지 한 이들이 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을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봤을 때 도마의 신앙 고백은 뭐였습니까? 보는 것으로, 그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진 다음에 생긴 믿음. 이거는 가짜 믿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죠? 육으로 영을 판단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짓이죠. 100% 속는 거다.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 즉 그 믿음은 가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로는 나다나엘 이야기였죠.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무슨 경험을 합니까?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해요. 친구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 듣다가 그 나사렛 촌 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너 그 말 같자는 소리 하지도 말어. 나다나엘도 답답하지만 빌립도 답답해. 그래서 알았어. 와봐. 사실은 이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설명해서 어려운 건 알았어. 그래. 자, 예수님 앞에 와보자. 예배 드려보자. 말씀 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나다나엘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너는 참 마음이 깨끗한 친구구나. 아니, 저를 아세요? 너 여기 오기 전에, 그죠? 나무 밑에서, 그죠? 뭐 하고 있었어? 너 거기 있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초월적 공간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즉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를 아는 거야. 이건 도마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신앙 고백하죠. 그렇죠? 근데 그가 뭐하러 갔다? 고기 잡으러 갔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해서, 즉 오감이죠. 육이요. 그러니까 보는 거요, 만지는 거요, 듣는 거요, 무슨 뭐 감정이요, 느낌이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그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지 않았다 그러면 간단한 건데 도마처럼 칭찬을 안 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칭찬했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음서에서 복이란 단어를 써.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 네 스스로 사람들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다. 즉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거다. 그러면 영적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왜 그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됐을까? 즉 영적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네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기준.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뭐다? 네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나다나엘이든 도마든 베드로든, 그죠?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1장 이후의 2장에 성령 침례, 하나님이 내주하신 다음부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완전히 변한, 기준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 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지금,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너에게 오리라. 저기 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때입니까? 막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시끄러 조용히 하고, 그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되겠죠.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하고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런 삶을 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의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죠? 그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처음 만날 때 장면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성령을 주어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어떻게 돼? 온전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 앞에 사도행전 1장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그 성령,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벌떡이라 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를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제자를 보충하자. 12명이었는데 한 놈이 제 길로 갔으니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잘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뽑은 대로 12명이 있어야 되니 우리 한 명을 뽑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누구를 뽑을까? 그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잘 보세요. 뽑는 기준의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제 모자라는 제자를 충원하는 거예요. 그 충원하는 기준을 딱 정했죠. 베드로가. 다시 보세요.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이제 충원할 제자의 기준을 뽑는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그러면 기준이 뭐야? 침례 요한 때부터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갔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본 사람 중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사람 중에 제자를 선택해서 뭐 하게 하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자. 그 뭐가 문제일까? 예? 이게 선정의 기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야. 요거 사도행전 1장에선 어떤 누구도 불가능하지. 언제 가능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명확해요. 책으로 보고 배운 걸 전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간증이에요. 시대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죠? 처음에 간증을 할 때, 옛날 시대 간증할 때, 그죠? 간증에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근데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간증으로 흘렀냐 하면, 그죠? 뭐 육이 잘 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육이 잘 되는 쪽으로 간증의 흐름이 흘러버린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선각자들이 그래서 간증이 쓸모없다. 간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간증이는 원래 자체가 뭐냐 하면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뭐야?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계속해서 간증은 있는 것이고 간증의 내용이 뭐가 돼야 돼? 육이 아니라 영이어야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자체가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만난 예수님, 그죠?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그냥 나는 뭐 믿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뭐야? 간증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게 방향이 삐뚤어져서 누굴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말하고 육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악한 영혼 있잖아요. 매 순간 처음부터 정말 내가 영에 집중하지 않으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려고 하면 이미 누가 다 쓰고 있더라.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려고 그러면 뭔가 좀 이단적 막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뒤에 산책 나갔더니 지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저쪽 잘 그 요지에 그 전도팀이 이렇게 식사 깔아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운동하시네 하면서 이제 뭐 차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보니까 한 잔 마셨지만 또 전도하시는 분이니까 또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실까 하고 딱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게 앞에 이렇게 이제 책상이 있고 뭐 조그만 전도지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여기에 세웠는데 큰 글자로 두 글자가 딱 써 있는데 추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냥 지나갔지. 왜? 추수 그러면 금방 누가 떠올라? 저분들이 떠올라. 그죠? 원래 성경은 추수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에 대한 뭐가 많어? 선입견들이 많을 수 있다. 항상 뭘 조심하라? 본질. 내가 쓰고 있는 이 단어의 본질이 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점은 의미가 중요하지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제 말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까지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되겠죠. 누구만 할 수 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 마음에. 아니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이나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 만남은
아니야. 우리의 만남,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내 말 이해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활의 완성은 성령 침례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을 말하면서 누굴 얘기했어요? 요한을 얘기했잖아.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 침례는커녕 물 침례도 한 번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침례를 준 적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다음엔 또 침례를 주나 봤더니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 없고 승천하셨어. 그렇지만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뭐 하신다? 성령 침례를 주신다 그랬잖아.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침례를 주셔야 돼. 그게 사도행전 2장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요한의 침례라면, 요한의 물침례라면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성령 침례다. 이게 중요해.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성령을 주어서 잉태해서요. 그럼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누가 계셔야 돼? 성령.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성령이 계셔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